자, 오늘 사도행전이 19장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방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복음 전도 사역, 그곳에서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으나 이 에베소 지방에서의 역사는 그야말로 마치 전성기를 이루는 듯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통적인 유대인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회당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니 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티란누스라고 하는 당시 철학 강연장과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옮겨서 티란누스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발음상 두란노 이렇게 번역을 해요. 두란노. 철학 강연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게 되니, 여러분, 그것이 그 유럽 이 에베소 지방에서 철학자들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방법이었으니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 헬라 이 문헌에 보면은 그것이 아침으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하였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지금처럼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것을 원사이드라고 이렇게 말해요. 쌍방통행이 아니라 한쪽에서 하는 일방통행이다. 선포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목사님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도란노 서원에서의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러는 가운데 매일같이 2년이 넘는 동안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촉촉히 그 마음을 적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은 뭐 성경 공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 또 신학교에서 강좌다 뭐 이렇게 강의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크루스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공부하지만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함께 나누며 성경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졸업생들 중심으로 성경의 나라 성지순례까지 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TEE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공부를 쭉 해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TEE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TEE 성경 공부 잘 하셔서 내년 3월 달에는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세이빙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함께 전도 여행지를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말씀이 이렇게 삶에 이루어지는지 이 개인적인 적용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며 질문도 받고 답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오늘 말씀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마가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고. 그런데 이 손수건에 무슨 마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현상에 매료당하고 또 그래서 또 믿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대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부적 들어보셨어요? 부적? 그 부적에 이렇게 이상하게 그린 것이 산스크리트어 글자예요. 버머라고 그러죠. 네팔에서 제가 그걸 열심히 그렸었거든요. 하여튼 그와 같은 부적을 몸 안에,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 바람 피는 남편의 양복 속 안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부적을 다 꿰매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적의 능력이 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다를 바가 없죠.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의 이 원래 주인이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토템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이 동물 짐승들의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고 나를 지켜보아하는 수호신이야,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 어떤 일들이 유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들은 그 몸에 달러로 1불짜리들을 몸 안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1불짜리를 돈이 돈을 부른다,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 청년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할 것 없이 1불짜리 뭐 작은 액수니까 어디서 구하는지 구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닌대요. 근데 그 번호의 끝자리수가 9자면은 최고래요. 9자. 그래서 그걸 꼭 내. 여러분 흉내 내시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몸에 지니고 나면 돈이 돈을 부른다.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성물에다 거룩한 물건이다 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팔의 어떤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내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만민중앙교회에 누구죠? 이재록 씨죠. 뭐 지금 이재록 씨가 손수건을 보내왔다고, 네팔에 자신의 손수건을 보내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얹어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선교 편지를 제가 접할 수 있어요. 제가 2단 대책본부의 일로 네팔에서 2년 동안 섬길 때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물품의 능력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놓으니까 그 애굽의 마술사들 앞에서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또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고, 그런가 하면은 홍해를 향하여 명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니 모세의 지팡이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우리와 같은 장로교에서는 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 십자가를 하나의 뭐처럼, 성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왜 그런 영향이 있는가? 캐톨릭에서 많이 왔죠. 그리고 여러분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신부가 뭘 보여줘요? 십자가를 탁 갖다 대면 완전히 불을 떨어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마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 성물이다 해서 성물 숭배가 이 캐톨릭에 많은데, 이렇게 그림을 숭배한다든지, 예수님의 그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것을 또 숭배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확실히 보여주니 11절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바라는 것이지 그 어떤 물건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바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이 많은 복음 전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마귀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말씀하니까 떠나질 않았어요. 어림도 없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요. 마치 십자가를 탁 대고 거기서 능력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에 확실한 믿음도 없는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망신만 당하는 그런 모습. 마술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 중에 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한 제사장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7 아들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흉내를 나게 되었다. 오늘 스와게라고 그랬어요. 스게와 7 아들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엉터리를 알아보지 아니했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자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당이 열심히 구슬하려고 계속 땀 흘리고 그렇지만 안 되는 때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얼른 꺼지라고 가라고 막 그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이 귀신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정말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 적어도 유대인 중에 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이처럼 망신을 당하고 상한 모습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앞에 진실한 자의 모습도 아니면서 정작 자신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세속의 욕망을 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거꾸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올무에 묶일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역자들이 그러면 아니 되는, 주의 종이 그러면 아니 되는 그와 같은 모습,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그런 모습들이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를 섬긴다 하면서 소위 사꾼이라고 하는 가짜들은 누가 먼저 알아요? 영적으로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림도 없죠. 오히려 주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본인이 망신을 당하고 존경도명에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같은 모습은 정말 아닌데요. 네팔에는 선교지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려 할 때에 이 사단이 찾고 있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귀신 들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아시아 장로교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 들고 왔으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게 해요?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보지. 귀신을 쫓나 안 쫓나. 그러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내 믿음 약해서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없잖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잘 감이 없으신지 뭐.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를 외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가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나중에 안 따라서요. 눈빛이 무서워요.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재하는 이 악한 악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악한 영의 모습으로 금수생이 혀를 낼림거리고 막 그와 같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축사를 하고 제가 쓰러져 눕게 되었는데 제가 머리를 잡고 있더니 머리가 불룩불룩. 제가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뼈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룩불룩할 수가 있냐.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죠.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옆에서도 또 미국 선교사가 함께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남편 선교사님은 그런 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은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을 아는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가 나중에 잠들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의 정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오게 되고 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니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여 도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나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어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 오늘 하늘 목소리 찬양을 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정말 마음에 와 닿음이 있는 찬송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기대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임한다. 너무나 정하고 분명한 말씀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도망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저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었던 이 책들을 모두 가져다가 불에 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값어치가 그 당시 책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다 태우고 나니 은 5만이다. 하여튼 엄청난 이 가격에 이 책들이 다 불살라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완전히 태워 소멸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가 하면 아주 칼로 절단해 버려야 되는데,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주를 따를 수 없으니 그와 같은 모습들은 칼로 절단해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삭개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 세관 관리들은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죠. 왜 너네들은 로마 제국 중간에 껴서 배반자의 노릇을 하냐? 삭개오 아니었겠습니까? 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불안과 또한 이 눈총, 그렇잖아요. 남들이 얼마나 그를 저주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하게 되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어떠한 재물에게 그러했겠습니까? 불의로 얻은 재물. 이것은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것이요, 그와 같은 불의로 얻은 재물을 완전히 반으로 나눠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나눠주었다. 이것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게 과감하게 절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제가 2주간에 집에서 TV로 영화를 봤어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리암 니슨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액션 영화에 출연하는 리암 니슨이. 물론 연기를 잘해서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는 저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0명의 자선 사업가 및 사회 사업가 중에 74위를 차지한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리암 니슨.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까지 차지했던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 제가 이번에 본 영화 제목이 Honest Thief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솔직한 도둑? 뭐 그런 솔직한 도둑 그런 제가 해병대에 이 폭발 전문가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은행을 털어요. 과거 어렸을 적에 직장에서 신실한 노동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데, 그런데 정작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CEO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줘야 할 돈을 챙겨버린 거죠. 그와 같은 아픈 자신의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니 이 해병대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저가 이 삶의 이 생기라고 그럴까요?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바로 그 CEO가, 사장이 돈을 맡겼던 은행을 털어요. 폭파 전문가였으니까 아주 완전 범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털고, 은행을 털고 8년 동안 무려 7개 주 12개의 은행을 터는데 그 돈만 해도 $900만 이릅니다. 그 사실 아니에요. 영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돈을 하나도 안 써요. 왜? 해병대를 제대했으니까 돈은 자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스릴이라고 그럴까, 자신의 능력이랄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900만 감춰 두었는데, 그런데 저가 아주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고 보니 결혼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결혼하자고 신청하는 거,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게, 그래 당신은 그 은행 털이 완전 범죄, 아직도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 라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저가 이제 자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니까. 자수를 하는데 그 돈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넘겨주고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2년 동안만 감옥에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나와서 정식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환하고 자수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사회학이죠, 경찰이 그 돈을 자신들이 땡기려고. 그래서 이 리암 니슨, 거기에는 이름이 톰인가 그런, 하여튼 죽이려고 하면서 긴박하게 이제 상황이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성경적인
그 깨달음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가 거기에 나온 애니라고 하는 자신의 여친이죠, 그 여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고백하는가? 내 지나오는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아드레날린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인데, 바로 당신을 통해 나는 삶의 활력과 생기를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수를 하려 했던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실된 사람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 영향을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들입니까? 여러분의 교사여, 교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하여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마련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때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사랑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기쁨을 더 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로 나가게 되니, 오늘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에베소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